제가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경자매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14장 후반부의 주제는 제자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제자란 말을 성경보다 다른 곳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70년대에 영화 매니아였는데 각종 액션 영화에 심취해서 다 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특별히 성룡과 브루스 리가 나오는 그런 영화는 제가 다 섭렵을 했는데 지금껏 기억에 남는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룡 이 주연했던, 유명해지기 전에 주연했던 영화 중에 여러분은 아마 그런 영화는 모를 겁니다. 사학비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뱀사자에다 학자인데, 그래서 이 주인공인 성룡이 그 권법을 이렇게 전수받기를 학의 모양,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학의 모양이다. 그 다음에 뱀의 모양, 이게 사학비권입니다. 워낙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영화에 보면 보통 처음엔 깨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스승을 만나죠. 그래서 그 스승이 그 권법을 전수해서 나중에는 그 적을 물리치는 대부분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성룡 주연이 모든 권자가 다 나오고 그다음 취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취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권이 나오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과 제자는 중국에서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중국 아니면 소림사 이런 데서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조가 아닌가. 스승과 제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 27, 33절에 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He cannot be my disciple. 근데 이러한 반복이 범상치 않은 이유는 그래서 negative expression, 부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제자가 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내 제자가 못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오늘의 주제를 제자됨, 제자도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은 옛날에 쇼핑하면 전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서대문에는 서울역 근처에 중앙시장과 지금 독립문이 있는 그 근처에 영천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해서 어머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은 좌판 음식뿐만 아니고 매력은 나름 제공해주는 재래시장만의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됐다는 거죠. 특히 시장마다 진을 치고 있는 약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장사들이 약을 팔기 전에 그 사전 퍼포먼스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구름같이 몰리죠. 뱀을 손으로 잡거나 아니면 그 약장사들이 앞에 서 있으면 실제로 원숭이가 이 어깨 위로 올라와서 막 제주를 피우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음과 눈을 빼앗기에 아주 충분해요. 그래서 집도 많이 잊어먹고 안 따라가다가 많은 엔터테인먼트 중에 제 기억에 확실하게 남는 거 하나는 차력술 시범이었습니다. 차력술 들어보셨어요? 이빨로 막 차를 끌고 막 그런 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2cm 되는 송판 두께에다가 손으로 못을 박는 거였어요. 조수들 있지 않습니까? 조수들 둘이서 이렇게 양쪽에 송판을 잡고 있으면 이 차력술 시범하면서 꼭 우통을 벗어요. 울뚝불뚝하게 꼭 우통을 벗어야 됩니다. 그때가 근육도 좀 자랑하면서 대못을 손에 딱 이렇게 집으면 대못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넣는. 그러니까 그 송판에 손으로 못을 박는데 못이 확 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박수 막 치죠. 그 박수 소리 듣고 사람 점점 더 모여집니다. 피크로 더 이상 못 모일 때 그때 이제 볼로에 자,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아. 그 약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지난 시간 우리 그 말씀을 예수님 바리새인 지도자 집의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티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 이동 모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그의 주위에 1절 25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crowds. 왜 이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평생에 보는 엄청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목격한 거죠. 당시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아니 현대 의학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불치병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팍팍 낫는 거죠.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일찍이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혔던 그런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와 벙어리들이 말을 하고 듣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팠는데 5,000명이나 모인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 한마디에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던 그런 경험도 합니다. 사람들이 안 모일 수가 없죠. 그가 움직이면 군중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무리, great crowd, 예수님을 쫓고 있었는데 1절 25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돌이키사 He turned and said to them.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아이고 많이 오셨네. 자 갑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다가 뭔가를 생각하듯이 turn around and begin to tell them something.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 가르침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라이드를 드리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최근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을 채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한 방 날리는 그것이 채찍과 같이 몸에 꽂히는 아주 그냥 폴스가 장난이 아니라서 몸에 자국이 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무 세서 듣기 어렵습니다. 거북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못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컴포팅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액자 랭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서 액자에 넣는 거. 액자 랭킹의 상위에 들어가는 말씀들 많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So comforting.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힐링을 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놓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시면 23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He hardly entrusted himself to the people.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고 그러면 가라는 건가? 애들은 가라. 시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자들, whoever comes to me, I'll never lose them.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심하게 하시냐고. 여러분들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학생들 가르친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르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도 천차만별입니다. 눈이 똘빵똘빵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막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스폰지같이 빨아들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저 과외선생 만나면 노는 시간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죠. 눈이 풀려서 오잖아요. 일단 놀라고 그러고 이렇게. 도대체 이 친구는 왜 과외를 하려는 거야? 선생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면 다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해서 대학 못 가, 임마. 내가 하는 숙제 다 해주고 더 해야지 대학 가는 거야. 근데 말하다가 어느 순간 포기합니다. 말 안 듣거든요.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 안 하고 그냥 그래, 넌 내 생활비나 대라 그냥 한 고객으로 전락하는 학생들이죠. 말 듣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가마. 생활비 대주니까. 잘 못하더라도 선생님 말씀을 듣는 학생은 더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사랑만 하지 않고 잔소리도 합니다. 인간의 선생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listen. 예수님이 말씀 when he opens his mouth and utter his words and there is a hope.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호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 안 하실 때 that's too late.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고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He needs to justify himself. I am the truth. 그때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그 지역에 크리스마스께 나오는 제가 말을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장에 23장 8, 9절 23장 8, 9절에 보면 헤롯이 이게 거의 십자가 지기 직전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는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Whatever Jesus does, they don't care. Even they ask questions, now he shuts his mouth up. He is silent. Then that's too late. 마가복음 15장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올려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는데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거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되더라. 여러분 생각에 whenever I want to hear and I can come to church and I can hear the words. Don't ever think that way.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의 mysterious hands of God. His powerful God to guide you here. And may you listen. Don't ever think. Whenever I want, I can. Whenever I don't, I don't. No.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 안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가 that's real danger.
On the contrary,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기대와 감격과 전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마인드를 다 아십니다. 왜 그 많은 무리가 오고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도 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를 따른다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He wants to clarify before it's too late. He turned and began to tell them, you guys are following me, let me tell you this. Let me clarify what it means to be a disciple of mine.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He's on the way to Jerusalem. 그 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을 계속 따라온다면 they end up being in Jerusalem together with him.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리지널 제자로 불리우던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를 따르던 군중들 그때 폭도로 변했습니다. Crucify him. 이게 인간입니다. 며칠 상관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랑말랑한 치킨숲 이야기 듣는 건 아닙니다.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 The reason why he gives us hard saying is because you are not like that. You shouldn't be like that. It's not the way that I create you. You got to change. 우리 셀폰 요즘 계약들 많이 하잖아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살 때 계약서가 있습니다. 사인하는 날 크게 있어요. 여기 사인하십시오. 여기 사인하십시오. 어떤 거 제품 구입서 같은 거 보면 설명이 쫙 나오죠. 컬러를 탁 제가 프린트하고 사인하고 삽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 가져가면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 탁 넘기면서 한 사람이 제일 뒤에 페이지 5에 제일 아래 폰트 5로 되는 글씨들 있잖아. 이거 읽어보세요. 보이지도 않아. 돋보기로 봐야지 보이는 것들.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부분 그 오너가 유리한 거죠. 사는 사람이 불리한.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알아야 될 그 숨기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하잖아요. It's gonna be very difficult to follow me. 대자보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6절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좀 어렵죠. 되게 가까운 사람, 심지어 부모까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래. Unless you do that, you cannot be my disciple.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한숨 쉬었죠. 문자적으로 만약 해석한다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여러분들 관계가 지금 좋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지하게 싸우는 사람은 제자 될 수 있어요. 성질 더러운 것들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7장을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그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르받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다고. 무엇을 명분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목에 힘주면서 자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되지. Very selfish. They never know the real meaning of the law.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부모를 헤이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가장법인데 지금 우리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는 말은 priority의 문제,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stumbling block,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림돌이 될 때 if those people around me competing with following his stand, would you be able to follow me? Would you be able to choose me as first? That's very challenging. 예수님을 1등으로 첫 번째로 선택하지 않으면 제자 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죠. 소위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전이라고 멋지게 포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야망, 목표, 물건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He's challenging you and me.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된 건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밑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런 것 중에 빼버리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That is the priority. Your priority at the moment. 내가 지금 인볼브하고 있는 일, 관계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 한번 imagine. 그 중에 하나 빼보세요. 빼서 아무렇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뺐는데 내가 무너져. 그러면 that is your priority at the moment. Okay? 뭐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강아지일 수도 있겠고 나의 애장품, 셀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 우상.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경 펴는 시간이 많으세요? 4인치짜리 스크린 보는 시간이 많으세요? calculated. 지금은 한 8:2로 스크린 보는 시간이 많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은지 요만한 거 보는 시간이 많은지 그걸 뒤집으셔야 됩니다. 2:8로. 셀폰 2, 말씀 8. 일주일 동안 하루를 한번 정해보세요. 10:0으로 할 수 있는가? 셀폰 하루 놓고 가보세요. 그때 손이 떨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한번 셀폰 놔보세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 힘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손에 쥐어보세요. 그때 손이 떨리나.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손이 떨리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뭐 전화기처럼 빼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볼브하고 있는 관계, 내가 좋아하는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That's how you can measure your relationship is biblical or healthy.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지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공동체와 멀어지는지 그렇다면 적신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관계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게 된다면 That is the relationship that honor Christ. 예수께서는 물건, 사람, 프로젝트 이런 관계 모든 것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정립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의 표현 중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보다 더 그 뜻이 왜곡되는 것이 현재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자의적으로 쓰다 보니까 은혜스럽다, 십자가를 쓴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완전 변질되고 퇴색되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 보고 저놈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반 그 시어머니가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야, 내가 진 십자가지. 심지어는 말 안 듣는 남친이나 여친 보고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야,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질까, 나라도 져줘야지.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이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 형틀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러. 예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은 스승이 있다는 말의 전제죠. 온전한 제자는 스승을 잘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좋은 자리에서 He came down to earth to live with the sinners.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장 좋은 것도 뒤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흘릴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스승이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온전한 제자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진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 말이 다분히 metaphorical 해서 두루뭉실하게 말은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What do you mean by that in reality? You cannot see Jesus here. You gonna bear this cross? Who's gonna bear this cross? 저거를 들고 집에 가시겠어요? 오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형, 로마 시대 십자가형의 가장 괴로운 것은 천천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금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렬하게 죽는 건 쉽습니다. 한 번에 확 죽어버리니까. 천천히 죽는 게 어렵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흉악범이나 국가 전복을 기도한 반란법을 처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죽는 것입니다. 괴롭게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괴로운 이유는 퍼블릭하게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는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늙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병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요즘 안타깝게도 고독사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십자가형만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적 괴로움보다 더 심한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Because it is public disgrace.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Are you ready to be mocked, disgraced publicly before many people, slowly and die?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이어야 하죠? 스승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왜 스승께서는 그런 길을 택하신 거죠? That is the only way to save you and me. 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죠? It is amazing. Because God has someone to save through your cross and my cross. 십자가는
메시지일 뿐 아니고 it is the way of communicating the message as well. 십자가는 우리를 구하는 복음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 복음을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보다 더 스마트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면 he or she is not disciple.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고 너무 boring하고 there's no fun. 예수님 제자가 되기 싫다. 그러면 it's very simple.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은 내 것 조금만 챙기면 you can be disciple. 조금만 챙기면 됩니다. 다 챙길 필요도 없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 은혜 받고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했습니다. 공산당 같지 않습니까? 신앙촌 같죠?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와우.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못 따라가는 거죠. 전부 팔고 이 자리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맨하탄의 유형제 프로퍼티 하나 알아보세요. 다 팔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돈 다 팔면 뭐 하나 얻을 수 있나? 맨하탄에서 뭐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이거 무슨 종말론을 외치는 이단이나 교주처럼 다 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팔고 집단생활을 하라는 그런 구절인가요? 성경이 그런 말인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어디서 떡을 때? 어디서? 집에서. 다 팔았는데 집은 어디 있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It's not communism. It's not selling everything and then live the communal life. 공동생활하고 신앙촌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33절에 이런 뜻은 뭔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anything,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There's nothing that you have in your pocket, in your balance, in your hands is yours. Everything comes from God. For example,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 띄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줘야지 하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전기도 좀 쓰고 뭐 이런 거 비용도 들고 렌트도 내야 된다는데 밥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조금은 내줘야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지 이래서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all I have, all I am belongs to you, Lord. The confession. 헌금을 내는 것은 confession. All is yours. 군에서 가장 힘든 게 구보입니다. 뛰는 거. 완전 군장하면 애 하나 없고 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대대장이 없어서 같이 뛰면 무서워서라도 같이 뜁니다. 같이 대장이 뛰는데 우리 스승 예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뛰었습니다. And he promised us as well,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 of the world. That Jesus is with you and me here.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Now remember.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리소스는 그분에게서만 나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Do you believe that? He is the ultimate resource by which we can live. 우리가 건너뛴 29절에 32절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망대를 짓는 이야기, 전쟁에 나가는 왕.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라는 거죠. 집을 짓기 전에, 전쟁에 가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어적으로 질문하죠. 추려서 얘기하겠습니다. 28절을 추려서 얘기하면 너희 중에 누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집을 지으면서. 31절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 않겠느냐. 답이 뭐예요? 생각하죠. 당연하죠. 그게 답이죠. That is the answer, isn't it?
너무 obvious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따를 때는 그렇게 obvious한 걸 안 하냐 이런 거죠. Why don't you think in advance when you are to follow me? While you are considering all the options when you do the work in this world. 일반적인 삶에도 상식을 따르는 게 정상인데 왜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그렇게 무디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that serious business. 교양이나 취미가 아니고 전공 필수인 것입니다.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와,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기독교라는 게 이 정도였어. 부모도 미워하라고, 십자가도 지라고, 가진 것도 버리라고. 심각하다못해 거의 광신도 집단인 거야. 도대체 제자가 되어서 뭐 하자는 건가? 오늘 본문 마지막 34, 35절이 그런 생각에 대한 답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광신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그분의 뜻에 맞게 영향력,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선전하지 않습니다.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썩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 맛이 나죠. 그런데 그 영향력은 내가 제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일 때, 그분이 나의 왕일 때 그 영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제자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14장 제일 마지막 2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4절 Right before our text today 내가 너에게 말하는 24절 14절 24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 초대보다, 그 파티보다, 그 잔치보다 나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내리는 이 소금이라는 그 말씀이 전율인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하늘나라의 그 맛이 It is you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맛을 내가 가서 보는 건 You are the taste. You are the source of making that taste. 우리 교회 작습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염도가 문제입니다. The level of saltiness.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세상이 이곳에 오면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을까? It is possible. When people around, when stranger comes to visit us, is it possible that they somehow taste the heavenly banquet because of you and me?
Imagine if people around you, the world, the part of the world in which you live, could taste the banquet of the heaven because of you, then what a wonderful world. And what a wonderful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게 누구를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신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저희 부르심의 목적을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떨리는 몸과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썩어가는 것이 회복되고 생명이 피어나는 우리 인생 중에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인생 중에 하늘나라의 글림스를 경험하는 저희 개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